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 그것을 달아본 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때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네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그리움이 가득 차 있었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임으로써 명목상으로는 분명히 압살롬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집으로 물러가서 궁궐에는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함으로써 얼굴을 보지 않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살인을 저지른 죄는 사면시켜 주었지만 왕위를 계승할 왕자로서의 자격은 복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서 차기 왕위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왕자는 암논과 압살롬 두 사람이었는데 강력한 왕위 계승 서열 1위였던 암논이 3년 전에 자신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압살롬이 왕위 계승 서열 1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다윗 왕의 얼굴을 볼 수 없다는 처벌이 내려진 게 무슨 뜻이겠어요? 왕자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의미입니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만 해도 자신의 지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지만 정작 궁궐 출입조차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으니 그런 압살롬이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꾸미게 될 것인가는 능히 짐작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 보면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오랫동안 홀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논이 다말을 성폭행한 사건 이후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사건까지 걸린 기간이 2년, 그리고 외갓집인 그술왕 달메의 집으로 도망해서 그곳에서 보낸 시간이 3년,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과 입맞추기까지 2년을 합하면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을 부모와 자식 간에 남처럼 살아온 겁니다. 아버지의 외면을 견디다 못한 압살롬은 요압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대면을 요청하죠. 그리고 압살롬의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 요압이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아뢰고 다윗은 요압의 청을 받아들여 압살롬을 궁으로 불러들여 입을 맞춤으로써 드디어 화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거칠의 형식으로 끝나버리고 납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와 입맞춤을 한 것이 진정한 용서, 진정한 화해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압살롬에게는 이 아버지의 면담과 화해가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얼굴을 대면하기 전까지는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란 이미지, 그러니까 왕자의 자격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적어도 아버지를 대면한 이후부터는 다시 왕자로서의 지위를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로부터 인정받는 아들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남몰래 반역을 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자면 7년 동안 지속된 다윗의 이 압살롬을 외면하는 이 잘못된 처신이 결국 화를 키우고 패륜을 키우고 만 겁니다. 어쩌면 압살롬의 입장에서는 차라리 아버지로부터 벌을 받거나 미움을 받는 것이 나았을지도 몰라요. 아버지의 무관심 속에 외면받고 지내는 날들이 압살롬에게는 더 큰 고통으로 다가왔던 거죠. 결국 무관심 속에 내팽개쳐진 압살롬은 아버지로부터의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대신에 반역을 꾀하기로 작정하죠.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의 그 밑바탕에는 다윗의 잘못된 처신이 어느 정도 자리하고 있는 거죠.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떻게 말을 하고 있냐면, 만약에 다윗이 압살롬이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의 아버지처럼 그렇게 압살롬을 안아주고 포옹하고 기쁨으로 성대한 잔치를 열어주었다면 이야기가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책에서 썼습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여동생 다말을 무척이나 아꼈어요. 그런 다말을 성폭행하고 무자비하게 대한 형 암논이 얼마나 미웠는지, 그리고 형을 죽인 뒤에 또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또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를 아버지에게 터놓고 말할 수 있었다면 아버지는 진정으로 아들을 되찾았을 것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말씀합니다. 정말로 공감이 가는 주장이에요. 솔직히 다윗은 밧세바 사건을 포함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자비와 긍휼을 아들을 향하여 조금이라도 나누었다면 훗날 부자간에 서로 칼을 겨누게 되는 끔찍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우리를 아프게 하는 미워할 이유가 당연히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줄 때 이 땅에서 진정 증오와 싸움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우리 관계에도 또 이 땅 가운데도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는 갈등을 해결하고 평화를 만드는 그런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압살롬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하고 온전한 화해를 이루지 못했던 것이 훗날 끔찍한 부자간의 싸움으로 이어지고 맙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조금 더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진정한 용서를 행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결과가 있었을까 아쉬움을 품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와 자비를 입었으니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조차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여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입었기에 또 그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